할렐루야. 초청해 주신 우리 최병남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이 일에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한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강중침이 이렇게 최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건축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만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래 보면은 지금 이민교회 4천여 이민교회와 또 온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모두가 그야말로 그저 관심이 아니라 초집중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늘 함께 이 길을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중에도 힘과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2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그 프레시하다는 그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병남 목사님 보면 이렇게 아주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아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 강남중앙교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강남이 새로워지고 아주 신선해지고 또 서울이 새로워지고 세계가 대한민국과 이 통일 한국이 세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서 선포를 하였는데 지금 모든 관심들을 이 최병남 목사님과 이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미 그렇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끝까지 그렇게 잘 달려가셔서 정말 온 세계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상한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 고신교단 소속 목사인데 뭐 꿈을 너무 의지하고 그런 건 아닌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부흥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주시면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 사람들, 사납고 강포한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도무지 이 부흥을 말할 게 아니에요. 지금 곧 아수르에서 바빌론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럴 때에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말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면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박국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수석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몇 년쯤 걸리면 가네요. 3년이라 그래요.
그래 3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시는데 3년 정도면은 수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년 내로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아름다운 부흥을 주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부흥이라는 것을 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셨을까? 이걸 이제 그런 배경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국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오기 전에 72시간 이전에 맞춘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검사할 때 음성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로부터 72시간을 계산하니까 이거 맞추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애를 써가지고 도착을 하니까 공항에서부터 또 이렇게 굉장히 마치 이제 포로들이 줄을 쭉 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강남구로 가라는 거예요. 제 고향이 대구인데 강남에 와야 되니까 보건소에 가니까 아주 이렇게 깊숙이 막 푹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편 이렇게 목사니까 거기 목사라고 적힌 것도 있으니까 제가 불평할 수도 없고 제가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소가 콧뚜레를 꿰듯이 아주 깊숙이 막 꿰야지 쓰임 받지 않겠냐. 그리고 아주 막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음성이라고 또 나왔어요. 또 6, 7일 후에 또 한 번 더 푹 찌르는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가기 전에 또 한 번 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건축한다. 쉽지 않죠. 보통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교회로 달려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한나처럼 울며 불며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해야 정상인데 이 질병은 어떻게 된 게 교회로 모이는 것을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회개한 것이 없는데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교회 안 가려고 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오히려 교회로 모이라고 교회를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짓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되게 하시고자 그리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부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 한국 신문에 그런 글을 보고는 막 열이 나가지고는 제가 한 2달 동안 저희 교단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을 들어보면 성경 전체가 다 예배에 관한 책이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무너지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더라. 그 얘기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CLC에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PPL입니다. 그죠? 꼭 책을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썼으니까 꼭 사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전에 보니까 교계 지도자라는 어떤 분은 이제 코로나 대포를 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람들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코로나 대포를 교회를 향해 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분노하게 하는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포를 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날부로 그분이 쓴 책들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거는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욕하는데 또 집안을 욕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그 자식을 야단치지 못한다면은
그 문제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아버지를 욕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스크럼을 짜고 있다면은 저희 동네 그 전문 용어를 빌리면은 오랑우탄인지 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겉은 사람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최 목사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에덴의 그 예배로부터 계시록의 천상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보면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약하고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그렇게 약한 교회, 좀 문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한 지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작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막 그냥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또 내게 말씀을 영의 양식을 주시던 그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되돌아선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자기가 마시던 물에 그냥 침을 뱉고 돌아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서 잠겨있던 그 신앙의 문제들이 마치 리트머스 용지를 갖다 들이대면은 이게 산성이면은, 염기성이면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하듯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신앙이 과연 교회와 예배를 생각하는 그 관점이 정명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 속에서 가급적 교회에 가지 말자. 어쨌든 뭐 꼭 두세 사람 모이면은 교회지 꼭 우리가 교회라는 곳으로 가야 되느냐? 왜 굳이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라는 곳을 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편리함을 쫓고 그저 자신의 편리를 이용하고 설명해 줄 만한 그런 것을 자꾸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코로나의 배경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 이 갈대아 사람들, 사납고 포악한,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들어와서 사진을 퍽퍽 찍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상황들, 마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던 그 부흥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마치 이런 환경 중에도 교회를 짓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의 없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여러분 첫 삽을 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제적인 부흥을 주동하는 그런 교회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나느냐 그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다가 그 다음 주에 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유가 저희 교회가 너무 크고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보니까 너무 교회가 막 좀 분다울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교회는 좀 가난해야 되지 않느냐. 좀 힘들고 가난하고 이래야 좀 이렇게 뭐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해야지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궁금할 거예요.
알칸사 제아들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길래 그런가. 물론 여러분 수치로 보면 여러분 주차장 하나만 팔아도 그냥 몇 개를 사고도 남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칸사가 남한의 한 2배 되는 사이즈인데 우리 교인들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칸사 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팩트 체크잖아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 아마 맞다. 그게 아마 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 전체가 한인이 2,000명이 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숫자는 묻지 마라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교인들 나가서 그 얘기를 해요. 알칸사 주의 제일 큰 교회라고. 또 이제 그 도시를 주도가 알칸사 리툴락인데 그쪽으로 강이 흘러요. 강 남쪽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저희 교회 성도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강남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좀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가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는데 그게 안에서 문제지 그게 왜 문제가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새로운 성도가 오니까 그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좀 교회 잘 정착하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셨느냐. 이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텍사스 명문 A&M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 아들이 거기 학교 이번에 들어가게 되던데요. 위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대학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한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하나 사거나 비즈니스를 하나 할 때도 이거 잘 되라고 이 비즈니스 매출액이 조금 올라가라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왜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교회가 잘 되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분이 질문을 다시 이제 반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 지나가는 내 인생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크게 되길 원하지 나는 내 가정보다 내 사업장보다 내가 하는 어떤 일보다 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듣는 목사인 제 마음이 심쿵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러면서 걱정이 조금 돼요.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장로님을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작은 교회, 또 조용한 교회, 가난한 교회도 굉장히 주님 사랑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겨울만 되면 이렇게 연말만 되면은 피눈물을 난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후원해 달라는 시골의 작은 교회 장로님인데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정성이 어필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부인 권사님과 손편지를 갖다 또박또박 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언제쯤 우리 교회는 자립할 수 있을까요? 사례도 제대로 이렇게 드리기 힘든 막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 장로님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 가지 도울 길을 제가 또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피눈물 흘리는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돌아서서 자기 집이나 자기 삶이나 자기 생업의 삶의 현장들은 아주 의리의리하고 번듯번듯하다면은 그 장로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윗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교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이 부흥에 헌신한 삶을 내가 살아보겠노라. 이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바이벌, 이 부흥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또 부흥하자, 교회를 좀 이렇게 새로 건축하자라고 말하면은 이걸 기복적이다 혹은 또 물량적이다 아니면 좀 무식한 옛날 얘기하고 있다, 80년대 흘러간 노래를 다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나 모이면 되는 거지 굳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건물이 뭐예요? 건물은 건물이에요. 빌딩은 빌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름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 이 건물은 뭡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을 표현하는 뭐냐 하면은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내려 보호자에 흘러내렸는데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주님의 그 보호자의 옷자락이 이 전을 덮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그냥 빌딩이지만은 예배 드릴 때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늘과 이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곳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순위가 경거망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함부로 목소리 높이면서 내 생각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건축합시다 하면은 그 옛날에 부흥회 하던 그때 막 그냥 생각하던 그걸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 부흥을 맛보지 몰랐어. 맛본 적이 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에 비해서 뭐 그게 비할 바가 전혀 아니지만 저도 20년 동안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쭉 이렇게 20년 지나오면서요, 부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이 뭐냐? 3번을 물어 나는 대한의 독립이라고 말한다는데 우리 목사들은, 정말 정신 있는 목사들은 뭐라 말하냐? 부흥입니다. 내 가정보다, 내 생업보다, 내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춘 것이 정말 정신 있는 목사님들의 바른 길이라 하게 되고,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잠깐 맛보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요, 한 해에 20가정이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오거나 또 집을 사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놀라는 거죠. 저기 교회에 저기 교주가 났구나, 교주가 났구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게 좀 이상하네 그렇게 돼요. 그러나 모이는 우리는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하기 위하여. 그래 멀리 있으면 올 수 없으니까 어쨌든 교회로 가까이, 주님의 교회로 가까이, 예배로 가까이 이렇게 나오길 애썼다는 거죠. 또 애를 못 낳는 가정이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니까 절로 애를 막 낳더라고요. 시집장가 못 간 총각 처녀들이 결혼식을 자꾸 올리더라고요. 머리가 빠진 분들이 자꾸 머리숱이 자꾸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할렐루야 하시는 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오늘 그렇지 않아요. 부흥의 역사가 있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할 가정이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안 믿는 형제를 초청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이민 초청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 간절해지니까 전도를 못하니까요, 어떤 남자 집사님은 미국 병원에서 애 못 낳도록 수술했는데 현대과학기술, 미제기술입니다. 그죠? 미제기술로 묶어버렸는데 이게 막 워낙 부흥의 열기가 강하니까 이걸 뚫고 그냥 아이가 할렐루야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되니까 얼마나 모든 게 정말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게 뭐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간증은 저보다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흥을 가만히 자세보니까 어떤 일이야? 굉장히 심플해요. 이 부흥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를 향해 나오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되는데,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는 잘 되고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고 장로님들은 훌륭하게 일이 형통하게 되고 성도들은 다 짜그라들고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뭘 말하냐? 온 성도들 가운데 불을 듯 일어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의 삶의 형통함이, 막힘이 없는 게 형통인데 막힘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부흥을 노래하고 꿈꾸고 부흥하자고 부흥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문제고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또 PPL 하나 더 이렇게 제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자는 이름으로 교회 사랑 예배 회복으로 또 CLC에서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쓰니까 꼭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말하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 먼저 생각하겠죠. 당시 순복음교회 부흥을 목격했던 달라스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1부부터 5부 예배가 있는데 예배 때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후다다닥 뛰는 소리가 막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같은 설교를 5번 듣는 권사님들이 이미 그 자리에 딱 진을 치고 사탕 몇 개 꼽아놓고 앉아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려면 아는 사람 오면은 살짝 양보했다가 같은 설교를 5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왜 똑같은 설교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또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5번을 들어도 끄떡없는 그런 은혜가 이 강중치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실 리 없겠지만은 그러나 새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재편성 이루어지 재편성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내 자리 차지했다고 막 삐지가 돌아가는 분 있을지 몰라요.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때 제일 앞자리 빨리 차지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이구나 그 느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민교회 4,000개 이민교회 가운데 보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거 남가주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모든 이 이민교회의 어떤 문화의 틈이 되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그때 한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부목사님이 부임을 해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1부부터 몇 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사이사이에 부목사님들이 뒤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끝나면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후다다닥 달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후다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강중치면 그런 은혜 역사가 지금도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풍성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분이 이제 1700석 되는 본당을 다 채운 다음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후다닥 달려가고 차니까 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라비에 뒤편 라비에 보조의자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 보조의자를 놓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구나 하고는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 번 겨우 가주는 게 예배고 안 가면 부목사님 자꾸 연락해서 귀찮게 하니까 미안하니까 가주는 것 생각할 때에 정말 예배당을 향해 달려가는 부흥,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부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마땅한 부흥이고 이 코로나 시대 이보다 더한 것이 오든 이 코로나가 이제는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아니면 저 오메가까지 가든지요. 그럼 내 신앙생활 안 할 건지 그것부터 한번 결정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힘차게 부흥의 노래를 부르고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 가운데서도 하박국이 이걸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위중한 환경일지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이 강남 땅 한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 서울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통일 한국과 세계까지 이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하러 이렇게 요청받으면서 기도하러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게 내가 꿈꾸는 부흥, 우리 최 목사님 꿈꾸는 부흥, 강남중앙교회가 꿈꾸는 이 부흥이 정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을 세운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덮고 삽니다.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에 그것이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돼요. 밥만 먹어도 눈만 떠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중세교회라 생각하고 코로나 대포를 쏜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워요.
부흥이 리바이벌입니다. 이거는 그냥 리바이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리포메이션, 또 레스토레이션, 회복을 말하고요. 그 가운데 리뉴얼하는, 새로운 갱신을 꿈꾸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말이 이렇게 리바이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흥은 살리는 겁니다. 모든 잠잠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미주에서 자주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설교를 이렇게 듣고 영상을 봅니다. 보다 어떤 데는 깜짝 놀라요. 저하고 많이 닮은 부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안병국 목사님이신데 저같이 주로 남방계 쪽에 속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저희들 같으면 필리핀 가면 영화 배우가 될 수도 있는 너무 오늘 딱 보는 순간 나하고 형제처럼 이렇게 닮았나? 저 엄청 닮았죠. 그래서 또 보는데 제가 왜 강남중앙침례교회 부목사님들 설교 듣냐면 최 목사님 많이 이게 비슷해져 가더라고요. 최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일단 언제 듣느냐? 힘이 빠질 때, 그때 들어요. 생기를 느끼게 만들어요. 이 살아있는, 막 생기가 넘치는 목사님 막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같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막 살아나는 은혜를 갖다가 느끼게 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하나임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쓰시잖아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처럼 불을 듯 일어나서 쓰임받는 역사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리바이벌, 살리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저는 1992년도에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예배와 교회를 연구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봐도 굉장히 단순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이 뭐냐?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고 예배를 죽도록 사랑하고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단번에 산제사 되게 하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평생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주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만남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 불길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들어가도 예배와 만납니다. 또 어디를 들어가도 그 예배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업수히 여기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욥기서 말씀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에 가면 20분 이상 설교하면 까칠해서 나간다 했는데 오늘 제 그 비서 목사님이 이렇게 50분 하라고 해서 30분 써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욥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한 욥이 다시 회복하는구나 그 과정이지만 모든 것이 다 예배 가운데 들여다 보여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욥에 대한 것이 설명이 이 사람 성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행동이 어떻고 뭐 그런 삶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한 가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한마디 단어가 나머지 모든 욥에 대한 설명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 보면요, 예배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람 앞에는 쓸 수가 없고 어디 쓰느냐,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 앞에 쓰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평양에 가보면은 친지 김동이라고 거기 막 이렇게 지금도 손 들고 손 좀 내리면 좋겠어요. 손 들고 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친애하는 경외하는 뭐 지도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전제하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나머지를 볼 때 해석이 돼요. 자, 먼저 이 욥을 설명하는 말이 뭡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초두에 우스 땅에 사는 욥이다,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러면 큰 사람 욥이 사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큰 땅이겠구나, 복받은 땅이겠구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큰 자인 욥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욥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이 임했겠구나, 이걸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은 동방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예배자로서 크다라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잘 되고 흥하고 그 가문은 잘 나가는데 나머지 주변 사람은 다 싹 씨가 마르듯이 다 말라 죽었다더라. 다 황폐하게 되었다더라. 나는 복을 받는데 주변은 다 망했다더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색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동방 사람 중에 큰 자, 그는 예배하는 자이고 그가 사는 우스 땅은 참 복 있는 땅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저 경주의 최부자를 보면요, 인근 4km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 최부자라는 아주 복 있는 양반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흉년 때도 굶는 자가 없었건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주변 환경을 자꾸 복 있는 것으로 바꿔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풍수지리 사상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은 거의 개판이라도, 제가 너무 심한 말을 쓰죠, 그죠? 인생이 엉터리 그렇게 개와 차이가 반밖에 안 돼도 그냥 조상묘만 잘 쓰면은 복을 받는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땅을 지배하고 살아라고, 정복하고 살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땅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말할 때 거기 종속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너가 살아가는 주변이 변화된다.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너의 가정이 변화되고,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너의 직장이 변화되고,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교회와 모든 환경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흉년 중에라도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남들보다 100배로 결실을 했다 그래요. 이삭의 주종목이 유목인데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까? 이유는 뭐냐?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왕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주변 나라들이 근접하지를 못합니다.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한 왕들을 보면은 주변이 잠잠합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왕들이 있을 때 그 왕들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히니까 아합 시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죠. 가뭄이면 농사가 안 되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기면은 이웃 나라가 넘보는, 떠돌이 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는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나머지를 하나님 그 나라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셨는데, 흥망성쇠를 하나님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우스 땅의 큰 자다, 예배함으로 복을 받았다 할 때 이 땅은 복을 받은 땅이군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말미암아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는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이 되셔서 이 강남 땅과 서울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도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욥을 소개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표현합니다. 욥이 타고난 성품이 그럴까? 타고난 성품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한계가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순전하고 정직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겐 유할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의가 굉장히 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자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온전히 변화됐다가 말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최고의 성품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해요. 이 9가지 모든 열매들의 결론이 뭐냐? 성품이라고 말해요. 사랑,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다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역사를 막 그냥 귀신을 내쫓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성품의 변화를 이룬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성품의 변화를 이룰 만한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데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정직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괴팍해. 어떤 분은 또 이분은 이렇게 기도는 잘하는데 그냥 삶에는 항상 뭐가 따라. 이게 과연 주어가 수어가 매치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보시면요, 1절에 또 이 욥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말이 그가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래 말해요. 이것은 성품의 변화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도 악을 버렸다는 것을 행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참 깨끗하고 어떨 때 참 내 마음 좀 착하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니까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저도 이제 5학년이 이렇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는 성경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은 꽤 괜찮아 보여요. 마치 저희들 어릴 때 학교 갔다 와 보면 이렇게 하수구에 쓰레기를 끄집어내놨는데 물을 보면 물이 좀 깨끗해 보여요. 그럼 그 물을 뜨다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짝대기를 가지고 한번 휘저어 보면은 생선 뼈다구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오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캄캄할 때는 보이지 않는데 등을 켜니까 보이듯이 그냥 봐서는 먼지가 없는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듯이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악을 떠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보십시다. 네 번째도 이 욥이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땅의 복을 받았고요, 예배자로서. 다음에 성품의 변화의 복을 받았고요, 악에서 떠나는 복을 받았고요. 네 번째는 2절, 4절, 5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다. 욥이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이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복이다 그래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식이 많은 것으로 당연히 복이냐? 다 복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복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에 이 자녀가 복을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욥이 어떠합니까? 특별히 보면은
이 생일 파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누이들도 청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은 욥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5절 말씀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혹시라도 생일 파티하다가 혹시 잘못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잘못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불러다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정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로 말미암아 그것을 매조지했다는 걸 봐요.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새롭게 나아가도록 거룩함을 갖다가 교육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두 가지 실패하면은 실패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항상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뭡니까? 신앙농사 실패하면은 내가 지금 곧 생명이 위급하고 죽게 되는데 5분 후에 내가 만날 분이 하나님인지 옥황상제인지 염라대왕인지 이게 막 헷갈릴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가까워졌는데 막 몸부림을 치면서 더 이상 내가 더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막 벽을 퍽퍽 긁다가 손톱이 빠지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인생이 과연 뭐냐?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짜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예수님 품에 어린 아기가 안기듯이 그렇게 안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신앙농사 엉터리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뭘까요? 자식농사입니다. 자식농사라는 게 자식이 어쨌든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하고 입신양명하고 뭐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은 우리 이민자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아이가 막 아이비리그를 가고 막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 그 말 앞에는 그냥 교회는 조금 지금은 방학 중인데 뭐 이렇게 학기 방학이 이제 착각하게 만들어요. 신앙 방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방학은 곧 방황으로 연결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집안을 가문을 빛내지만 불효자가 공부를 잘하면은 아버지 맥사를 잡고 내놓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른 어떤 것에보다 진짜 예배에 초점 맞춘 그거 하나만 잘해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 주는 걸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음친설하에 효자가 난다고. 효자가 뭡니까? 명문 가문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음친설하에 그런 게 나타날까요? 아버지가 거룩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얘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된다. 교회 갈 때 양말은 신고 가야 된다. 맨발로 그렇게 막지 산보하듯이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얘야 너는 치마가 너무 짧지 않느냐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버지인 내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조심스러워? 아들 보고 막 야단을 쳤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늘 이렇게 보면 집에서 이렇게 막 애가 팬티바람 돌아다니면 이렇게 제가 혹시 그랬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아이가 또 이렇게 막 집에 들어올 때면은 낮 시간에 제가 잠깐 집에 들렀다가 깜빡 졸다가도 벌떡이랑 의관을 정지하고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결국에는 집안이 서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정서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뭐냐?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를 잘못 드린다. 주일은 네 날이 아니다 싶은데 저희들 어릴 때 생각하면 뭐 말도 아니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성가대 연습 마치면은 밤 10시가 되고 그래도 더 교회에 있고 싶고 뭐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짜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요즘에 왜 잔소리를 못하느냐? 서로 싫어져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은 서로 불편하니까 부모도 말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그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영권이 없구나. 하나님은 엄마 아빠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아버지 엄마가 권세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뭔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는 강아지 짖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 순간 부모는 울어야 돼요. 어디 있어요? 주님의 전에서. 아버지, 내가 왜 부모로서 미국에는 애를 낳는 게 분만실을 딜리버리 룸이라 그래요. 네 거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것이다.
딜리버리 할 따름이라는. 예.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아주 소중한 소유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게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데 부모의 예배 생활이 이상하고 부모가 항상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과 너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 부모에게 권세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해도 아주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 듣는 거죠. 물론 부모가 연약하다고 해서 공경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에게 공경해라, 돈 많이 주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기까지는 또 한참의 철이 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욥을 보세요. 오너라 너 어제 생일 파티했지? 아침 일찍 오너라, 모여라, 예배드리자. 그리고 이렇게 번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을 자식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니까,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 꿇으니까 세상 앞에 무릎 꿇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또 뭘 합니까? 번제를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실물 교육이 뭐냐? 교회 올 때에 그냥 이렇게 퉁 치면서 이렇게 우린 가족 예물 하지 마세요. 애가 갓난아기 때부터 각자의 재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예물과 집사람 예물 따로 가요. 이건 당신 거, 내 거 따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도 항상 애들은 자기 거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봅니까?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구나. 재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구나. 구약을 보세요. 재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 자녀가 무릎을 꿇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와라, 예배 드리자. 그럴 때 이 자식들이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최 목사님 그러시다 그래요. 설교 몇 분, 50분, 나 좀 길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 설교를 그렇게 하시다대요. 오가는 시간 아껴서 설교 좀 더 들읍시다. 이렇게 그 말을 의지하여 딱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5분만. 예. 마지막 5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요, 재물의 숫자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재물입니까? 3절에 그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재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이 말은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뭐가 7천이요, 뭐가 3천이요, 뭐가 2천이요, 뭐 500결이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은 둘이 뭉실하게 복 받았다더라, 잘 산다 하더라,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 진짜 복을 받았네, 누가 봐도 선명하게 죽도록 예수 믿더니, 죽도록 주님 교회 섬기더니, 죽도록 그렇게 예배당 출입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네, 이게 분명한 것이 바로 예배자가 받는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예배자가 받는 물질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양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단순히 물질이 많고 적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합니다, 사업이 번성합니다, 그럴 때 기뻐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면은 오늘따라 이번에 올해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대통령의 문제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대통령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자꾸 없어지는데 이게 뭔 이유입니까? 왜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뭔 뜻일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울 수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었으면은 열심히 벌어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이 뭐냐? 양이 얼마다,
처음에 등장하듯이 주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는구나. 내 기업은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그냥 내 앞가름 잘하고 자식들에게 얼마 물려주고 남은 인생에 매년 얼마를 쓰면 노후 대책이 되어지고 120년을 산다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는 것, 적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남중앙침례교회 두 번째 설교하면서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흥은 뭘로 오느냐? 예배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죽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 다해 예배를 사랑하는 것, 이것 빼고는 우리가 부흥이 될 게 없어요. 근데 그 부흥이라는 게 그저 영적인 의미에서 잘 됐다더라, 마음의 평강이 왔다더라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욥을 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서 부흥을 맛본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나뉘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남은 3년 동안의 건축의 과정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했어요. 또 이 성전은 하늘 보좌에 그 주님의 옷자락이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함께 힘 모아서 난리 나가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주변에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만하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정말 큰 부흥을 맛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혹여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제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적용되고 또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삶의 작은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시며 마친 아름다운 부흥을 주동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최 목사님 주께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의 명철을 다하시사 복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서울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 시대에 부흥을 보기 어려운 이때에 정말 부흥을 주동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 우리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예배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